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칸타타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세 곡의 찬양으로 머리에 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학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일생에 참 귀한 추억으로 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누구의 성경 봉독보다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의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에, 성도님들만의 철학에 상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하나씩 그리셨나요? 검은색 화판에 십자가, 자기 십자가 하나씩 그리라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혹시 그리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다가 벽에다가 잘 이렇게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같이 참여하시고 십자가 모양이 어쨌든지 저 안에 나의 십자가가 들어있다, 내 십자가가 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가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을 하겠다라는 결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주 전에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는 날이 부활절 아닐까 해가지고 오늘 했고요. 내년에는 저 십자가를 좀 화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는 의미로 좀 정말 빨주노초 파란 그렇게 기쁨의 십자가를 그리고 싶습니다. 세상 불행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불행이 있지만 세상 불행 중 하나가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옆에 있어도 우울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분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정말 우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전이죠. 한화 이글스가 우승하면 기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꼴찌하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저 왜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가 우승하면 뭐 세금이 줄어듭니까? 뭐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준답니까? 꼴찌하면은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되실까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 믿음이겠죠 대답을 하는데, 맞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서 그 기쁨과 그 아픔이 비례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입니까?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목사님이 힘들고 괴로워할 때 성도님들이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의 크기가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상관관계예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아프면 부모님도 아픕니다.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지난 한 주간 고난주일로 보냈습니다.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가 있었어요.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신앙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십자가가 현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장에서 막 질질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비난받으시고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의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열매로 꼭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이라 그때 다음 특별 저녁 기도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겠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히브리서 말씀,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큼은 제가 욕심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때의 시간, 성도님들, 지금의 시간, 2025년 4월에 지금 이 시간을 너무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 제가 여쭤봐요. 정말 좋은 추억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생각나는 옛날 추억들 무엇이 있으세요? 여쭤보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았던 거 얘기하세요. 수박서리 할 때 맛있게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된통 혼난 이야기들 합니다. 구슬치기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친구들하고 놀 때 방죽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막 수영하면서 죽을 뻔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다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반찬 몇 개 안 되어도 도시락 싸가지고 김치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학교에서 도시락 까먹을 때, 겨울에 난로 위에다가 그 도시락 3층, 4층, 5층으로 쌓아놓고 그거 까먹을 때 그런 얘기들 하세요.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던 추억으로 어르신들은 말씀을 나누십니다. 시간 지나 보면 그런 것들이 진짜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10년 후 생각해 보세요. 2035년에 10년 전을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한박교회에서 신앙생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추억이 떠오르실까요? 고난주간 그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하고 차갑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부활절이라고 성가대 나와서 막 준비하고 계란 삶고 계란 나눠 먹고 또 오늘 오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 목사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서 찬양도 하고 악기도 해보고 주님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하나씩 뭔가 막 부족하든 뭐 잘하든 간에 맞춰가면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가 행복했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때가 행복했더라. 10년 후에 하실 말씀이에요. 10년 후에 하실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그때 김성호 목사님이랑 막 트럼펫도 불고 색소폰도 불고 하모니카도 하고 그때가 행복했더라.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기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정말 미래에 가서는 과거를 회상할 겁니다. 그때 오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꽉꽉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게 아니에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바꿀 수 있는 거는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미래로 가서? 아니요. 미래로 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느 공간을 찾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지금
성도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는 바뀝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는 분명히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한평생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열심히 산다 해도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세상의 것을 다 누려야 돼요. 최대한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후회 없이. 그래도 후회는 있겠지만 어떻게 세상을 다 누리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 해도 후회는 있을 거예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의 삶을, 지금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아름답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 국민은 한 번씩 다 읽어봤을 만한 책이 있어요. 제 또래부터 더 젊은 사람들까지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자기계발 서적이에요.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명씩 면담을 합니다. 책상에 마시멜로 정말 맛있는 사탕을 한 개 딱 올려놓고 선생님이 지금 나갈 건데 15분 동안만 참고 이 사탕을 먹지 않으면,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돼, 네 거야. 그런데 15분 동안 참고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줄게. 아주 간단한 미션이었어요. 자, 아이들은 둘로 나눠줍니다. 사탕을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 15분을 참아서 2개의 사탕을 받아가는 아이, 둘로 나뉩니다. 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모님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누구나 나뉘어요. 어른들도 나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도대체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분명 둘로 나눠지는데 왜 누구는 그걸 못 참게 하고 왜 누구는 그걸 참게 하는가? 누구는 잘 견뎌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누구는 그걸 잘 견디지 못해서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을 누리는 것인가?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닐 때 간혹 우리 성도님들 집에 런닝머신이 거실에 이렇게 있는 걸 봐요. 꽤 많이 봅니다. 베란다에도 있고. 처음에는 아마 거실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차츰 옆으로 가다가 이제 베란다로 갔겠죠. 자전거도 있어요. 실내 자전거. 헬스용. 근데 이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요. 90% 이상은 대부분 다 빨래 건조대나 화분 받침으로 쓰고 계셔요. 그 비싼 것을. 운동한다고 사놓기는 했는데 다 중도 포기하신 것이죠. 버릴 수는 없고 무거워서 막 쉽게 남 주지도 못하고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빨래 건조대예요. 그러고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원동력. 마음만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마음 안 먹어보신 분 어디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다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끝까지 간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나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무튼 통계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한계를 향해서 쭉 걸으셨어요.
그것을 포기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은요,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달리고 있는 예수님을 포기시키려고, 중도 포기시키려고, 내려와라, 그만해라, 스탑, 그걸로 안 돼.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 그렇게 해봐라, 헛수고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다.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저쪽으로 가. 사라져버려. 너는 미쳤어. 너는 이런 경주에 나올 자격도 없어. 너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너 그럼 증명해봐. 세상 사람들은 성도님들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시기 질투할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완주하지 못하도록 어떤 유혹으로,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삶의 고난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성도님들을 건들 겁니다. 중도 포기할 수 있도록. 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그는 지금 참 힘들지만 십자가하고 뭐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가고 싶지만 그 앞에 있는, 이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세요.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죠. 당하지 않아도 될 부끄러움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본인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은 본인이 당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참으는지, 도대체 무슨 죄로 저걸 지고 가는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왜 끝까지 가시는지.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그만하세요 해도 됐는데 왜 끝까지 하셨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혹시 누군가, 김성호 목사님 여기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는 다 알죠,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과거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목사님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다 잡혀있는, 편집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인데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비디오 플레이어를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뺏어가지고 저는 막 도망갈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성도님들이랑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의 과거의 실수들을, 성도님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창피한 일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도 굉장히 괴로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창피해서 도망가고, 세상 창피해서 막 문 꽉 쳐닫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할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도 아닌데 옷이 싹 벗겨지고 말이죠. 잿집으로 살까지 다 찢어지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 누명이나 누명은 다 쓰고 말이죠. 욕먹고 침 맞고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그 시간이 비디오 테이프로 쫙 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때마다 예수님은 막 그냥 얼굴이 화끈 그러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은 다 벗겨졌지, 피는 줄줄 흐르지, 침은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야유하고 욕하고, 뭐 빨리 죽으라고, 너 같은 놈이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이 수모를 계속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나쁜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라고. 너희들은 저런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마. 근처에도 가지 마.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얘들아, 너네들
잘못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돼. 예수님이 그 수모를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육신의 고통은 둘째치고 그냥 막 던져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근데 왜 참으셨을까요? 그를 예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 앞에 있는 축복을 보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십자가가 안 보여? 그럼 예수를 봐. 예수를 보면 되잖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간으로 오신,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십자가가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정말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천국을 아세요. 성도님들은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경험하고 오셨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럼? 믿음이 달라요. 경험을 하신 분하고 경험을 안 한 사람들하고는 믿음이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예수님은 확실히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죠. 곧 죽어도 3일 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제자들은 믿지도 못하고. 그럼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천국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셨다면 세상 미련 가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냐? 미래가 안 보인다면, 천국이 안 보인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확실한 분이니까 그분 바라보자. 그러면 된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천국의 상에 초점을 두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긴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능력과 도움과 동기부여를 해줄 줄 저는 믿습니다. 중도 포기할 이유가 없죠. 지치면 잠깐 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실 겁니다. 왜요? 100% 있는 건데. 저기만 넘어가면 100% 있는 건데 왜 여기서 그만둬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늦게 가도 다 주신다는데, 오히려 늦게 간 자가 더 먼저 온 자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데 어떻게든 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으면, 눈에 보이면 현재 조급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박교회가 만약에 대전에서 가장, 죄송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 예를 들어도 이렇게 들 수밖에 없네요. 한박교회가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 중간에 한박교회 섬기다가 나가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재방송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실상은 2035년인데 2025년에 재방송을 지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2002년 월드컵 경기 결과 다 알고 있죠? 그때 축구 경기 보면서 막 가슴 설레이시는 분 계세요? 이미 결과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2035년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신데 지금은 살고 계세요. 지금 2025년. 지금 10년 전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의 문제에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뭐. 10년 전에 그렇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이거 뭐 내놔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서울대 들어갈 거 뻔히 아는데 왜 가서 공부해라 그래요? 에? 이렇든 저렇든 너는 서울대 합격증 이미 받아왔어. 네 거는 미리 이미 주셨어. 놀아도 돼. 너는 들여보내준대. 하는 애 붙잡고 공부시키겠어요? 공부 때문에 막 싸우시겠어요? 매일같이? 서울대 합격증 다 받아놨는데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왜 공부시켜요? 합격증 받아놓고. 혹시나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혹시나가 못 믿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엄마 공부해. 단어 몇 개 외웠어? 네.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성도님들. 믿음 없음이에요. 예, 저도 압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으면 믿기 힘들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기 힘들죠. 등산만 해도요. 막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막 한 100번 물어봐요. 얼마 남았대요? 도대체.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세상 거짓말은 거기 산 위에 다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된대요. 조금 무슨 조금입니까? 막 다시 내려가고 싶은데. 근데 믿어봐요. 조금이래. 3분만 가면 된대요. 3분만. 1분만 가면 된대요. 믿어요. 네. 힘들어 죽겠으니까 일단 믿어요. 믿으면 또 올라가쳐요.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와 있어요. 현재만 보면 십자가만 보여요. 현재만 보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만 보여요. 힘들어 죽겠어요. 다 내 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부활이 보입니다.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이 보장되어 있는 경주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끝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중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죠. 천국만 보면 세상 미련 없어집니다. 잘 될 줄 알면 이 현재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불안함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 때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자존심 상할 때 없었겠습니까? 나중을 봅니다.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당할지 보자. 인간적으로 누가 이기는지 보자. 견디면 부활인데 뭐. 그거 못 견뎌서 말이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뎌서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면 우리가 서로 천국인데 못 참으면 우리가 서로 지옥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십자가를 건너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현재의 고난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현재의 어려움 재방송을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도님들, 그 부활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모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기쁨을 나눕니다. 기쁨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로 현재에 유혹당하지 않고 현재의 시험에 낭망하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지언정 주님께서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당당히 가겠습니다. 푸른 초장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